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 지은지 모르는 무명의 시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는 좀 짧은데 또 요거는 길지는 않지만 이틀 묵상할, 그러니까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음악 중에서 시는 이제 음악도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시편은, 근데 악보를 이제 기록에 남길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음악 중에서 캐지나 칭칭나네, 또 관광수월래,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하는 노래입니다. 앞에서 이제 매김을 매기면 뒤에서 후렴을 하고, 그래서 큰 그 리더가 한 사람이 앞에 그것을 선창하면 뒤에 그 똑같은 말로 따라하는 그 교회 전체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 노래를 또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절반을 오늘 묵상했는데요, 읽었는데요. 한자 한자씩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지만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성경하고 똑같이 선지서나 또 다른 계시나 또 역사서나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중하지 않고 그런 게 없고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첫 1절에 보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른 데는 선하다는 말이 없는데 1절에는 이제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그 후렴에 들어가고 있는 인자라는 건 뭔지 한번 보면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라고도 제일 많이, 인자보다는 인애가 더 많이 번역이 됐는데, 뭐 자비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뭐 헤세드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게 헤세드인데, 그걸 닮아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가페로, 헬라어 아가페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헤세드보다는 아가페로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웃의 사랑,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대적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 구약은 인자, 신약은 아가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는 건데, 오늘 1절에서는 선하다는 것을 유별나게 말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착할 선자를 제단 위에 양이 있는 착할 한문으로 선자를 쓰고 있는데, 한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얹어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행동에 가가지고는 이 선보다가 의를 많이 쓰는데, 의자도 양자를 쓰죠. 나아자를 밑에 쓰고, 그래서 내가 양이 되는 게 의롭다. 네가 행위로운 게 네가 양 같으냐? 그게 의로운 거다. 그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 사람만 따라가고 짖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그렇지 않고, 죽을 때도 아무 소리 없이 죽고, 그렇게 내 권리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게 의로운 의자고, 이건 선자는 착하다는 선자고, 그런 뜻인데, 영어 그 히브리어로는 기분 좋은 이런 말 여러 뜻도 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불쾌해가지고 막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 그럼 기분 나쁜 사람도 와가지고 성경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침체됐던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게죠. 그래서 성경은 악령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성령의 이야기를 이제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분 좋은 책,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 중 신이다. 어, 어, 신들의 왕 중에서 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한 거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뛰어난 거죠. 근데 아니,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창조했다는 게 뭘로 증명하냐? 증명할 거 없습니다. 모든 신을 창조한 그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신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3절에 보면 어, 그 3절과 4절에도 이제 뛰어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들 중에 뛰어난 주는 최고의 주. 최고의 주가 뭐냐면 구세주죠. 우리를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려주는 것. 뭐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죽을 뻔하게 만드는 거, 그거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거의 기진맥진하고 죽을 뻔한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게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죽을 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칠 때에 죽도록 때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죽을 뻔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일 큰 상은 죽을 뻔한 사랑입니다. 근데 살 뻔하면 안 되죠. 살 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뻔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 큰 사랑입니다. 그게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헤세드의 주, 아가페의 주, 그거를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만 그런 일을 했나? 다른 석가모니도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고 죽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합니다. 그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닮은 것도 없다. 비슷한 것도 없다. 다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신도 창조하는 거죠.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지혜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앞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5절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말이 5절을 그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땅을 물 위에 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어, 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물 하늘 위에 공창과 땅 아래 공창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게 나중에 한 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이 이 물을 한쪽으로 딱 몰아가지고 드러나는 것을 묻히라 하고 그,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세기에 나와 있는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놨다는 거죠. 물이 있는 곳, 이게 물이 없는 뭇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7절 읽어볼게요.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낮을 빛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빛은 아니고 원래 빛을 만들어 놨다가 우리에게 낮을 주실 때는 태양을 만들면서 빛을 주관해라. 그래서 낮이 된 겁니다. 사실은 태양이 없어도 우주에는 빛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태양이 우리에게 낮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빛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빛을 태양을 줌으로써 빛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 빛과 태양은 이제 빛은 먼저고 태양은 나중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중에 하나님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을 먼저 창조하고 해를 나중에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 9절을 보면은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달과 별이 이 밤을 주관하는 것은 그 회장이 없을 때 주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있을 때는 부회장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회장이 없을 때는 부회장이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면 달과 별이 분명히 있는데도 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려지면 달과 별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은 해를 가지고는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별을 보면 동서남북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시간까지 알게 됩니다. 물론 해도 방향과 그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별보다 더 확실하지만 별은 구름 끼면 안 되지만 낮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낮이 더 밝긴 하지만 이 밤의 별과 달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애굽이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애굽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면 거기를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집트의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이집트를 경계선에 있지만 이집트를 자기들의 그 대적으로 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왜 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자를 침으로써 이제 그 구원해내는 역사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지금은 뭐 출애굽 시킬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것은 시시한 얘기고 뭐 쓸데없는 얘기고 감동으로 오지 않는 얘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히 살아남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쳐서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친 게 아니죠. 똑같이 쳤는데 안 죽였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붉게 물들고 할 때는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빨간 피빛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생태계가 파괴돼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고 파리떼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목에 힘줄고 살던 이집트를 코를 납작하게 하고 없을 때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볼 때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그 일어난 일을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도 이런 기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은총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따로 산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 아니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은 들의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는 게 축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비를 안 내리는 것이 가뭄이 들어서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의 논은 똑같은 들에 있는 논인데도 그 비가 와서 은혜를 내리는 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비가 와서 벼가 침수돼서 썩어버리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을 처음부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거지. 특별한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우리를 따로 부른 건 아닌데 우리는 따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불렀다고.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거든. 그 가뭄이 들지 않았다면 종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지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내보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종을 붙잡아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종들이 이 주인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성경책 곳곳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래 나왔다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2절에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은 능력은 있지만 팔을 펴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늘 움직입니다. 이 동해 안에 수온은 15도로 유지해라.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또 물을 딱 섞어가지고 15도 맞춰주고, 물 온도가 내려가면 또 반대로 섞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신 것처럼 늘 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힘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쉬지 않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13절을 읽어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 해놓고 니들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다 가라. 낙타와 양과 아이들을 다 보따리 싸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떠 가려져 있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가도 홍해를 건너도 땡빛이 내리쬐는 광야가 나오는데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보내놓고 마차를 준비해라. 그리고 다시 불러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면서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마차가 오니까 물을 닫아라. 그 길을 열었던 걸 닫아라. 그러니까 물이 딱 닫히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만조가 더해서 물이 들어왔는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딴 거 기억할 거 없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고 대적을 물에 빠뜨리는 하나님이다. 그 물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놓고는 그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를 물에 빠뜨리게 한 거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건너게 하신 이고 15절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게, 그 물에 빠지게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6절도 오늘 읽지 않은 그 16절부터 뒤에 끝까지도 계속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힘센 거인들의 왕을 다 죽이는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우리 136장 멋진 쾌지나 칭칭 그 찬송을 오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게 만들어 주시고 니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죽을 뻔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